안녕하세요. 최현철 목사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여러분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또 가정에서 기도하자니 마음이 답답함을 가끔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방학이 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네 번째 주 아니겠습니까? 방학 시작한 지 네 번째 주.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오늘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또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사 또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과입니다. 오늘 사과 30쪽의 사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읍시다. 이제라고 시작된 제목이죠. 자, 시작.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사람을 취하는 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묘사하셨죠. 그래서 본 교재의 저자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현재 우리의 사명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란 뜻이죠. 이제는 그 말 그대로 지금이죠. 지금. 후로는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가만히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시간을 잘 쪼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대를 나눈다는 것은 딴 거 아니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나 방금 전까지 있었던 과거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 시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으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시몬과 여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에 고단했던 물고기 잡지 못했던 과거의 고단한 삶과 비교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표현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어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현재 밝은 모습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애환이 느껴지는 고달픈 인생을 비유하는 바로 베드로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물고기를 낚았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영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로 바꿔놓고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저 뒷부분 하반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용도 좀 한번 보고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좀 가늠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쪽을 한번 펴서 보시면요. 제일 위에 큰 글씨로 적어져 있어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데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용한 이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인용한 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세상적인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것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가장 귀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강조하는 오늘 이 교재를 쓴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낱말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31쪽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하시는 장면에 제자들이 다 초대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과거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 기대나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삶이 무너지는 삶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 이 부분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현장을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의 기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하는 제자들 중에 몇이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낙심하고 있었다. 그 현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물이 포도주로라는 뜻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때 물밖에 안 남은 거예요. 포도주 줄 것이 없는 거죠. 물밖에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숫가이란 표현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죠.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숫가. 이것이 바로 예환과 그리고 고난에 점철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 호숫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순종하게 되죠. 자, 예수님이 찾아오심,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 이렇게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재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31쪽 지금 현재 계속 보고 계시죠. 여기 밑에 보면 밤새도록 그 부분 바로 밑에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린 거죠. 낚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어부잖아요. 근데 밤새 수고했어요. 그만큼 물고기를 잡을 때가 갈릴리에서는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햇빛이 다 났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명령이 새로운 것이죠. 저 깊은 데로 가서 시간과 상관없이 그물 내리라, 이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역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쪽으로 넘겨주셔서요. 32쪽과 33쪽에서 과거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가, 현재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만나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2쪽 제일 위에 보시면 1번 제목 읽을까요? 시작은, 시작, 시작은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시작은 먹고 마시는 거였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결핍력을 가지고 있고 먹고 마셔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어부들에게는 이렇게 보이십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왜요?
그래야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그런 일만을 쫓다 보니 우리가 고단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상심하게 되고 또 그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만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길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여도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쪽에 2번 한번 제목 봅시다. 시작.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고단하고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오르셔요?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1과부터 1과, 2과, 3과, 4가 계속 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개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에 보면요.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밑에 보니까 당면한 문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봤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시간대도 상관없이 그물을 내려라.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막 만드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토당토하는 것 같고 우리의 뜻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순종하라. 먼저 그것을 쫓아가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생각을 구하고 네 뜻을 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책에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3번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물이 찢어지자 동무들에게 손짓하다. 이 말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와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자기 동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던 과거의 삶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동무들에게 손짓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성고 지나서 고기가 심이 많아 이런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겼으며 이 놀라운 일을 적음으로 동무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죠. 삶이 벌써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밑에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엎드려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가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알아보는 베드로의 새로운 안목,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나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렇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치유하심, 역사하심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쪽 한 장 넘겨서 34쪽을 볼까요? 조금 정리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일 위에 큰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기적보다 중요하다.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치유 역사를 행하실 때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저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라. 새로운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영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밑에 하나 둘 세 개 더 내려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반 부분의 문단에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요한 것은 시작.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엎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의 고통의 모든 순간들이 어려운 순간이고 결핍이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인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이 저자의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봐야 되겠죠. 35쪽에 보면 제1번 뭡니까? 오늘의 현실이 왜 어렵고 힘든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치유 역사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밑에 2번 기도 제목 주의 나라 시작.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그렇게 돼 있죠. 가로 열고 1번 보면 중간까지만 읽어봅니다. 질병과 삶의 고통을 해결하여. 2번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해결로. 3번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를 통해. 그렇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3번 제목이 뭡니까? 새 사람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앞날인 거죠. 가로 열고 1번에 뒷부분에 보면 가정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로 열고 2번 역시 뒷부분에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가로 열고 3번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주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엎드려지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고 먹고 마시는 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을 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치유 역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명한 목적이다. 이것을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더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